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수하러 가면 어깨가 우중하게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뻗고 그렇게 세수를 하시고 어디 가실 때도 언제나 허리가 굽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하냐 쫙 펴거든지. 근데 뭐 요사이 세수하러 가면 내가 굽어져 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도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허리가 쫙 펴져야지 허리가 이렇게 굳어져서 구부정하니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루 아침에 또 세수하러 가는데 우정한 허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부정하게 있나? 내가 바르게 해주는데 그렇습니까? 그로부터 내가 바라야 된 거다. 이 세상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명이 없으면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사도시대 그리스도의 종들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순복음신학교 갔다 나왔으면 문에도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한 무식이에요. 베드로는 보통 무식이 두터운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네가 무엇을 아느냐 보라도 네가 무엇의 사명을 가졌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사명에 충실하는 그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손실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선에 배치되어 그때는 국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침투에 들어온 길을 미리 알아서 그걸 막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무리해가지고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서울수도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이 악화되어서 대전 육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어가서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한번 와달라고 해도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싫어서 예수 믿었으면 그대로 천당 가라 뭐 그거예요. 그 군대 면회소에 가면은 부모들이 와서 보리밥을 사와서 같이 먹고 울고 하는데 나는 혼자 가만히 남아서 아무도 안 와. 그래도 조금 있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안 오는 게 진짜 좋아. 와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술 결과가 좋아져서 나았어요. 네. 그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회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조영목 목사, 조영찬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신학교 학장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거짓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바릅니다. 똑바른 대신에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설정 못 넘기는 그런 성격이라 아주 성격이 쪽팔랐습니다. 우리 조영목 목사하고 성격이 별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 조영목 목사는 옷이 떨어지면 바늘로서 혼자 앉아서 바늘 지을 때 하는데 학교 갈 동안에 바늘이 안 되면 학교 안 갑니다. 그러나 조용천 목사는 그런 게 아주 폭넓게 바지가 떨어져도 흘러흘러해도 그대로 입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도 그거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먹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주의 종이 됐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와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그 사명이 오늘까지 끌려와서 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학교를 세워놓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일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박수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하나님이 세워라서 세운 학교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 이상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학교 문을 닫아라 한다고 닫는다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박대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쉽게 그렇게 장난삼아 했다가 안 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래서라면 이래서 안전하면 않는 것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총회에서 접수해서 하나로 합쳐버리겠다고 할 때 내가 한 말은 이 학교를 따로 세워 따로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 조정천 목사 계속해서 학장으로 일하고 내가 은퇴했을 도로 취업을 해가지고서 학교를 밀어둘 테니까 그때는 통합인지 뭔지 이제 다 물 건너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너 깊이 생각해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학교 합친다는 말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시작된 사명을 가진 학교인 이상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조영찬 목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짐을 저도 즐겁게 걸머쥐고 대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다 하루에 사임서를 일제히 적어서 내지 않는 이상은 학생이 한 사람도 있으면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 것이죠. 그런데 학교는 뭐냐? 사명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은사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내가 최근에 와서 우리 학생들과 그 다음에 오페라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페라 하는데 구경을 해서 미치 예약이 돼 있어서 못 가보고 했는데
오페라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소질이 없으면 돼지 먹다는 소리를 자꾸 나오면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할 수 있는 기술을, 은사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겠고,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을 가지고서 운영하여 사람들을 개발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고, 저건 은사가 없으면 목회 성공을 못하니까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은사를 주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이순복음 신학교가 다르다. 다른 신학교 학생들과 비교해서 다르다. 뭐가 다르죠? 그런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해도 자기가 나아갈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학교에서 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꿈을 키워주면 그 꿈을 통해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를 주기 위해서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 제 57년의 목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복음을 들고 가서 쌀을 줄 수도 없고 옷을 줄 수도 없고 집을 줄 수도 없고 아무 줄 수 없어도 오직 하나 줄 수 있는 것은 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꿈을 받고 나면 모두 다 요셉과 같이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더라도 그 꿈이 그 사람을 끌어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엔 은사를 받아 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호통치고 때리고 해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준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남미에 주력을 할 때 남미에서 사람들이 전부 책을 기록해달라 그러면서, 근데 나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때문에 영어로밖에 할 수 없는데 루이지애나에 와서 종합대학이 총장이 저기 와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 그래요. 그는 기독교 학교인데 개별적인 학교였었어요. 독립학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쭉 가르친 것이 4차원의 영성인데 그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쳐주면 된다. 왜냐?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성령이 같이 계신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모른다. 성령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울산남도, 경상남도, 울산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거기에 성령이 오십니다 하면 나는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어디 계시냐? 모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령과 교제를 못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하는데 미국의 로고스 출판사에서 기자들이 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내 강연을 녹음해가지고서 그것을 커피해가지고서 책을 내겠으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공적으로 사인하는 법이 있나 하니까 당신이 훌륭해지면
커피값을 받지만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책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사인하라고. 그게 내가 알턱이 있냐. 그래서 사인을 해줬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남미에 내려가니까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나보고 Fourth Dimension Man 4차원의 영이 왔다고. 그래 알아보니까 그 책이 1000만 권이 팔렸어요. 남미 역사상 최고로 팔려고 아예 로고스 출판사가 돈더미 위에 올라 앉았는데 한 푼도 안 주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포스트 디멘션이 퍼져서 온 세계로 전파돼 나가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전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구라파나 미국이나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아서 따라서 한 사람마다 대단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이래서 사명 가진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꿈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위로를 해서 꿈을 심어주는 이 일을 잘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뭐 호령이나 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간판을 붙여놓고 흔들어 제끼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자기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꿈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셔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모임이 변화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못 봤지만은 나는 성령님과 같이 함께 갑시다. 함께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나와 서로 명함을 가르치고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신 것도 내가 알고 내가 있는 것은 물론 성령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설교가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난다면 아이고 졸음이 온다. 아이고 웃고 재미있다. 많이 웃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사람마다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재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에 성공할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성령과 실제적으로 어느 곳에서 동행을 하는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 그렇게 대답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면 오늘 4차원의 영성 때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일반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점 사이의 직선이나 곡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이고 4차원은 없습니다. 4차원은 없으니까 그러면 4차원 이상은 뭐냐? 물질이 아니고 바람과 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할 때 바람과 같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도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완전 물질적인 세계가 파괴됐을 때 3차원의 세계가 파괴됐을 때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니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영적인 세계로서 바람과 같이 불어오고 모든 3차원의 세계를 순식간에 감싸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4차원의 영이 되어서 영 자체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가 바람처럼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는 서로 일치하려고 하면 서로 밀고 땡기고 부딪히고 할 수도 있지만 이 4차원은 영적인 세계라 와서 점령하면 그냥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람에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여러분 3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의 4차원의 세계에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원은 무엇이 4차원인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4차원은 무슨 것이냐? 첫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온 천지를 둘러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이지만 4차원의 세계에 우리 영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가정을 감사할 수 있고 한 나라를 감사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파괴됐을지라도 기도를 4차원적으로 하면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으로 돼야지 부정적으로 되면 성령은 절대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0사람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꽉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 전부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 성은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인물들이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그 뭐라 그러나 번데기 메뚜기가 그라시오포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로 메뚜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메뚜기를 안 먹었어 그래. 그래 부정적인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을 벌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모세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땅에서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고 착실한 사람이지만은 열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까운 거리에 와서 왜 정탐꾼을 보냈나 그것입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 군대인데 정탐꾼을 보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벌써부터 말을 했으니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리고 그 땅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쳐내어서 가나안 족속은 다 점령당한 것과 같다고 늘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 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만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말씀한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노하셨기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서 다 죽게 만들었냐.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하셔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4차원의 영성에 중대한 공간이 되고 생각이 그 공간을 만들면 성령이 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가 들어와야 됩니까? 5차원 오복음 3복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은총을 반드시 생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의로움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치료를 주시고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 부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기초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충실하면 생각의 스페이스를 통해서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의 스테이션에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면 계시와 묵시와 온갖 교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속에서 성령과 만난 스페이스는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그의 주 사명이기 때문에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하는데 꿈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와 같이 바라보는 사람과 같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꿈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마음속에 생각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겠네. 믿지 못하면 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태산을 옮기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자꾸 사용하면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거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했음이 없다고 했으니 그 가능성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스페이스에 성령이 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육지가 생겨나라, 말로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주님께서도 명령으로 다 고쳤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르다야, 내가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적인 물줄기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믿음으로 의하여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실제로 구원에 이른 것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 창조적인 시인을 할 때 같이 계셔서 역사한다. 그러면 4차원의 존재가 성령이고 인간의 영인데 그 영적인 4차원이 사회 스페이스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생각의 스페이스, 꿈의 스페이스, 믿음의 스페이스, 창조적인 명령의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요. 기도는 그 스페이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한다 해도 오늘은 생각의 스페이스를 찾아 들어가서 성령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꿈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믿음으로, 오늘은 창조적인 명령으로 아주 기도가 다양하고 깊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출렁출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주일날 나는 죽을 쏘았는데 교인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만 되었지.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연예인 용서와 의로움을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건강과 치료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고 일어난 부활과 영생을 믿고 전도했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신학을 넣어가지고서 아주 비빔밥을 해놓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눈 감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볼 때 하면 뭘 믿느냐? 이것 믿습니다. 5가지로 다 정리하고 결국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이야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부터 보탠 것이 매일 실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창조적인 명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같이는 못 될지 몰라도 조용기만큼은 해낼 수가 있다. 그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희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푼다. 소망이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지 않고 10년 동안 그저 빈 공간을 바라보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들 못 얻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카운트 하라 하시고 그러고 그 별들만치 많은 자녀들이 생길 것이라는 꿈을 심어줌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꿈을 얻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낙심하지 않고 춤을 추고 참고 나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망도 소망이고 큰 소망도 소망입니다만 작은 소망은 쉽게 지나가 버리지만 큰 소망은 앞으로 다가올 꿈이기 때문에 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고 하면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해야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지 우리가 이끌지 나가지만 여러분 요셉이 7살의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이방인 종으로서 들어가서 인간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7살의 종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모함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임금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요사이 박 대통령도 잘 만나기 힘든데
나는 역대 대통령을 다 많이 만나봤는데 여자 대통령은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고 그 결과로 총리 대신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내 마음에 있는 꿈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작은 꿈도 꿈이지만 큰 꿈을 바라보는 법칙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성하면 그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CGI 대회 때 옛날에 나하고 같이 일하던 구라파 목사들이 많이 대거 참석했는데 전부 다 나와 함께 구라파 자기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구라파의 최대의 교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의 교회. 그때 저하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소망을 내가 두고 그 다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탄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감탄할 것은 제가 그 꿈을 한국에서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끌어가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꿈꾼 것이 다 이루어졌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 건물도 최대, 견수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었는데 선교사도 미국과 거의 근사근사하게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는 모두 다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꿈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CGI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적으면 큰 소망을 심어주는 것. 소망은 당장 꿈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꿈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하는 것이 없느냐? 소망은 있습니다. 그게 꿈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서 꿈으로 변화시켜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망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소망을 주어서 꿈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복음신학교에서 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열매를 맺을 꿈을 찬란한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꿈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좋은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한번 낙심을 볼까 싶어서 살살 깨보니까 내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와 있는 주의 종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듯이 나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한번 일시적인 것으로 왔다 갔냐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화신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작정했으니 저도 뒤를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아멘.